우리에게 새해 새로운 삶의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제 주님의 귀한 뜻을 받드는 삶 이루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하시옵소서. 말씀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뜻하신 말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덧 201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신년 새해 만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삶의 구석구석 정말 하나님의 만복이 깃드는 그런 복된 삶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경제가 이 불황의 깊은 늪에서 속히 회복되길 바라고요. 또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큰 그런 변을 당해서 온 국민이 시대에 빠져 여전히 그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올해는 정말 이런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지만 이 갈등의 골이 메워져서 분쟁과 다툼, 테러나 전쟁보다는 오히려 평화의 기쁜 소식이 많이 나누어지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믿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어떤 특정한 일, 어떤 미션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한 교회에 이렇게 적을 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가 직분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생업으로 이루어가는 직장과 일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부름받은 우리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 그것이 소명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로서 우리의 삶,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저는 또 우리들은 믿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거룩한 부르심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함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복음의 핵심인 이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인간 아담을 부르지요. 그러나 그 범죄한 아담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몸을 숨깁니다.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고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구원은 바로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합당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공로나 어떤 행위에 의한 그런 구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모자란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안에 끝없는 야망과 욕심, 인기를 탐하는 마음, 명예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은근히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픈 우리 안에 그 죄된 자아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인간으로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이것은 단지 장차 이루어질 일만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말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적어도 썩지 않을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기질로도 우리의 성품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은총 안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바로 이 복음, 은혜로 얻은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어떻게 보면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고난은 그저 실망, 좌절, 슬픔, 허무 그것을 끝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상할 것이 없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 없지만, 정작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에 회의하고 전도에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생활, 익숙한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혹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반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썩지 않을 생명, 그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우리의 습관적으로 하는 그것에는 정말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 그것은 참 찾아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겪고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바울 하면 고난의 사도고 환난과 핍박, 죽을 고비를 많이 거쳐간 그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능력과 고난이 참 같이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역설적으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많고 교인들은 넘쳐나지만 정말 우리들에게 복음이 구원과 생명을 주는 참된 능력이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편협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 행동과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면 기뻐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한숨이 나오고 불평기, 원망이, 때로는 푸념이 나오는 우리 일상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요,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이요, 때로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말과 행실에 진실함과 성실함을 그렇게 담아내야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분의 그 성품을, 그분의 그 거짓 없는 그 성품을 드러내기는 우리는 한없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정의나 공평, 인애, 사랑, 이것을 이 세상 속에 펼쳐내려는 진실된 노력이 또한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 나눔과 봉사, 이 기독교인의 아주 고상한 가치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저 이기적인 욕망에 그런 말을 부풀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내는 일들, 이제 이 거룩한 이 사명의 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비로소 그 속에 이 바울이 경험했고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번식한다고 하지, 생명은 약동하고 전진하고 때로는 소리를 내고 움직여가는 바로 이곳에 살아있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사역이 오늘까지도 그
그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경험하면 할수록 가만히 있질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분 안에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거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제 그분 안에서 썩지 않을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 이제 이 세상을 살며 복음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의기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야, 우리 주에 대한 증거,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든 아니면 병약한 삶이든 아니면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죄수의 몸이 되었던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흔들렸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바로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을 증언하고 복음을 이 삶 속에, 이 역사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기꺼이 이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지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역정이라는 감당해내는, 그래서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열매가, 생명의 충만함이 그렇게 열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했습니다. 디모데가 흔들렸지요. 어찌할 바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이 두려움 때문에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그 공포가 때로는 우리의 그 앞으로 펼쳐갈 그 원대한 뜻을 가로막기도 하고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펼쳐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를 채워 그렇게 감당하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보면 여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타파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경험하든지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여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때로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자기 사랑이 때로는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히려 그 능력을 더욱더 펼쳐갈 수가 있게 되지. 우리가 종종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각오하니까 그 강함이, 그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그리고 이 세상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우리 안에 그렇게 충만하고 자리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코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근신하는 마음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질서 잡힌 생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절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 넘쳐서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니고 그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런 삶,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도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쉽게 요동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마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 근신, 절제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표현하면서 누구나 선하게 되기는 쉽지 않다. 적당한 사람에게 적당한 범위로 적당한 때에 적당한 동기에서 적당한 방법으로 그런 삶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분노도 미움도 사랑도 섬김도 치우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치우치지 않고 질서 잡힌 그렇게 적당하게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모두 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도전 앞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그것을 붙드는 것이 참 소중하다 생각하지. 아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캐나다 지방이 지금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도 보면 캐나다 지방 NY가 뭔가 아마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캐나다 지방은 둘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몇 년 되었지만 최근에 상황이 또 바뀌어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 본부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는데 이번에 감독회장님이 저쪽 편에 서시다 보니 우리가 오히려 그쪽에 반대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서 결국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 형편이 되었고요. 한쪽 지금 이곳 토론토에 캐나다 지방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개의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뉴욕이라고 쓰든 안 쓰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하고 그렇게 해가면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건 없는데, 다만 이런 어떤 상황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아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다만 우리가 여러분께 구하는 것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될까, 그렇게 늘 고민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부름으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그저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 복음을 이 세상 속에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어려움, 어떤 것이든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지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힘내서 가는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혈기를 부리거나 우리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겸손히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것, 그 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지혜를 따라 사랑과 근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셨는데 정말 이 한 해가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밝히 드러나고 영원한 생명의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분별력 있는 절제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